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시작을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으로 시작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23장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라가 매장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수차례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첫 시작점이 바로 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산 이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가나안에서 소유하는 자신의 땅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첫 부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은 해쪽 속 에브론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곳을 사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장사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이나 살던 곳에서 장사하곤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돈을 지불하고서까지 이곳을 사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은 것은 단순히 매장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매장지가 되기도 하죠. 400세겔은 보통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수입이 10세겔이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400세겔이면 성인 남성이 35년 이상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큰 금액인 것이죠. 그 당시 물가나 시세를 모르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또 400세겔이라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흥정이나 협상을 벌여가면서까지 이 비용을 깎아서 지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기꺼이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사라의 매장지 구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촉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자신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산 것이죠. 인간의 기준과 계산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미련해 보이거나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인간적인 타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터무니없는 요구에 거절하고 다른 곳을 알아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조금 더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의 성취는 남의 일이 되거나 먼 미래의 일이 되고 말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데 400세겔을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또한 포기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그 약속이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한 그 믿음의 가문을 잇는 그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공짜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손해와 포기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역사는 내 기준, 내 뜻,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또한 많은 것을 잃고 손해보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바로 지금 그 믿음을 지키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이라는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라의 매장지를 샀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급해서가 아니라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인한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앞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손해와 또한 포기해야 될 것과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